우리 계속해서 복음서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앞에서 제자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전체 예수님의 그 동선을 한번 잠깐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보시는 데가 이제 그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다른 말로 디베리아 호수 혹은 게네사렛 호수 다른 이름도 부르는데, 이 예수님께서 원래 유대 지방 이 밑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전도 여행을 한 반년 정도 하시고 올라오시는 길에 여기에 보면은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를 전도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오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이쪽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그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지역에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든지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셨던 지금 여기는 그 표시가 없는데 여기에 그 나사렛도 요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올라오는까지 한 6개월 이상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 제자들이 함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실 때도 역시 제자들이 함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라오시면서 사마리아에 들렀을 때에도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다시 그가 자라났던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그 나사렛이라든지 혹은 왕의 신하를 고쳐줬던 가버나움이라든지 여기 올 때는 제자들이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제일 중요한 네 제자를 다시 부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배경을 조금 아셔야 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사역이 이제 막 시작하는 초창기가 돼가지고 별로 후원자도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유명하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막 전적으로, 요새 말하면 풀타임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서 사실 그 예루살렘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할 때 옆에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기적도 보았습니다만은 사실 제자들이 다시 올라왔을 때는 이들이 한 6, 7개월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 따라가고 고기 잡으러 바다에 그 갈릴리 호수에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설교하실 때 그 호숫가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고, 마침 그 옆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물고기 잡고 있는 그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와 그 네 제자를 다시 부르시는 오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을 조금 아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 베드로가 네 제자에 대한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요한복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공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복음은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한 2배 정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의 3개가 거의 겹칩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거의 겹치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 마가는 거의 같습니다. 다 동일한데 한 가지 딱 다른 것은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 마가복음은 보면은
다른 데 보면은 아버지, 배와 아버지를 버려뒀다. 여기 배와 아버지와 품꾼까지 버려뒀다. 요 차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거의 스토리가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의 기록은 상당히 자세합니다.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아시겠지만 역사서입니다. 역사를 기록한 사람은 치밀하고 꼼꼼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런 어떤 사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누가는 그 정황까지 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만 한 게 아니고 그 전후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하는 것을 전후 사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의 생업의 현장에 오셔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갈릴리 바다는 신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베랴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똑같은 호수를 두고서 긴네렛 호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갈릴리 호수를 두고서 마태와 마가, 요한은 이걸 호수라 그래요. 호수. 그 다음에 누가만이 이것을 갖다가 죄송합니다. 반대로. 이 세 사람은 바다라 그래고 누가만 이걸 호수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 이걸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없습니까? 마태와 마가, 요한은 팔레스타인 사람, 유대인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자라서 요새로 말하면 조금 촌떡입니다. 별로 멀리 안 가본, BC주 바깥에 안 가본 그건 좀 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갈릴리 호수 외에는 별로 큰 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참 가면 사실은 대서양,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까지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바다가 있다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 생각에는 뭐 이 정도 같으면 바다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해변가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만이 호수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는 고향이 원래 팔레스타인 지방이 아닙니다.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 이름도 이미 그 그리스 사람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 태어난 것도 팔레스타인에 태어난 게 아니고 성경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을 주치의로서 전도 여행을 따라다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누가는 상당히 여행을 많이 했고 아마 지중해도 가봤을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가만히 보면은 이 정도는 돼야 바다라고 하지 갈릴리 호수 기껏해야 한 뭐 20km밖에 안 돼. 이거 보면 저 반대쪽이 보이는 겁니다. 요런 걸 놓고서 호수라 그러지 이건 바다라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유독 누가만이 요곳을 갖다가 호수라고 딱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업의 현장에 오셔서 생업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다. 소명을 받는 걸 조금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넓게 생각해서 그러면 주로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다가 뭐 40일 뭐 열흘 뭐 금식기도 하다가 받는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고기를 잡는 그물을 씻으면서 이제 한번 고기를 그물로 잡았는데 한번 잡고 난 뒤에 그 그물을 다시 씻어야 되면 깨끗하게 다음번 또 던질 수 있으니까 그물을 씻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은 것,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가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혹은 작전 기도를 하거나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러한 금식 기도나 작전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좀 더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보면은 전혀 자기들이 부름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생업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내 제자를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을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고 그들이 사용했던 생업의 도구를 사용해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누구 배에서 얘기했는가 하면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이 베드로 배가 뭡니까? 이게 먹고 사는 생활 터전이에요. 이게 생존의 그 툴인데 거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전도 여행할 때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거기에 서서 이 네 제자를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물고기를 많이 잡는 사건도 거기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는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거기에서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앰프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도 아주 그 출력이 큰 앰프를 사용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목소리가 아마 크셨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 성경이 녹음되어 있지 않고 글자로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그 지형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은 해수면보다도 이게 한 200m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쑥 밑에 내려가 있고 주변은 사실은 언덕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효과가 나는가 하면은 사실은 마치 우리가 오늘날 오페라 극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 이게 주변에 지형 때문에 이렇게 둘러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보시면은 여기에 극장 같은데 혹은 저 원형 극장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 이제 연사가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연사가 서서 말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사운드 포커스라 그러는데 소리가 이렇게 갔다가 부딪혀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잘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약간 떼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소리에 그 초점이 되는데 가시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다 이 산으로 이렇게 언덕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약간 시몬의 배를 타고 약간 그 호수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 성경이 숫자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 같아요. 아마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였을지 모르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밴쿠버 시내에 있는 UBC 내에 있는 그 트랜센터 같은 데 가보시면 앞에 이렇게 구보에 있어요. 그리고 시내에 있는 그 올피움이라고 하는 그 극장이 있습니다. 그거 가보면요. 상당히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앰프 없이 그냥 앞에서 대사 이렇게 하는 게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딱 포커스가 그 말하는 사람이 딱 사운드 포커스 있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갔다가 전체 청중한테 이렇게 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잘 들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신 그 생업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생업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5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전날 저녁에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는 못 잡았습니다. 사실은 밤새도록 잡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고기를 팔아야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한마디로 못 잡았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이런 것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의 은사를 혹은 우리가 그때까지 받은 교육, 가정 배경, 여러 가지 그 성품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네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광고 카피가 뭐냐?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안 그래도 어부인데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제자들의 피부에 와닿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라고 생판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사람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 실감이 별로 안 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도록 한평생 그때까지 고기를 잡던 사람인데 네가 지금까지는 그 호수에 고기 잡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얼마나 리얼하게 피부에 와 닿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아무런 이전까지 내가 받았던 교육이나 성품이나 가정 배경이나 훈련이나 경험 이런 것이 아무런 관계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의 당나귀와 배짱이라는 게 들어봤어요? 당나귀와 배짱이. 배짱이가 막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당나귀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잘하거든. 지는 생계는 노래를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당나귀가 배짱이를 찾아가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냐?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지? 뭘 먹어서 그러냐 하니까
배짱이가 나는 아침마다 이슬을 먹는단다. 그래 이슬을 먹으면 그래 노래를 잘하니? 그래가지고 당나귀가 계속 이슬만 먹다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그렇게 배짱이 은사가 아니에요. 배짱이는 이슬만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나귀는 이슬만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나무 그 페이스에 따라가다가 죽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남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변개시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변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굴색 이런 거 앞만 분칠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내가 성씨가 내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키가 요거밖에 안 되고 이건 내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해피하죠. 하나님 왜 이럴까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습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5절부터 보면은 베드로의 그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4절에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이 경험이 상당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거의 예수님하고 나이가 같았으리라고 봐요. 아마 한 30살 내외에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때 아주 어릴 때부터 요즘처럼 대학 나와야 취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국민학도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아버지 뒤따라 다니면서 고기 잡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겠다. 이렇게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무슨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밤새도록 지금 노력을 해봤는데 못 잡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일본말 중에 전문가 곤조라는 거 들어봐서 곤조, 그 일본 말입니다. 그게 이 곤조라는 것은 이 근성이라고 우리말의 근성이야. 근성을 일본말로 하면 곤조라 그래요. 우리말이 곤조라 그러면 그 곤조가 아주 더럽네. 그러면 성질이 더럽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거기다가 이제 앞에 기술자 곤조라는 게 있어. 뭐 좀 남 못하는 거 할 줄 아는 재주가 좀 있으면 이거 얼마나 교만하고 그냥 무슨 말을 안 들어요. 더더구나 또 자기 전문 분야에 무슨 얘기를 하면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런다고 막 툭만 주고 아주 그냥 곤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베드로도 곤조를 부릴 만한 그런 사람. 예수님이 뭐 고기잡이 한 사람도 예수님 목수입니다. 이 사람은 육군이고 자기는 해군인데 전혀 자기한테 과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던져봐. 나이도 비슷한데 그걸 갖다가 곤조 안 부리고 하는 말로 곤조 안 부리고 선생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해서 고기를 못 잡았지만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니 내가 가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본 말 중에 또 나쁜 말이 있어요. 일본 말 중에 나쁜 말이 많습니다. 땡깡 부린다는 거 땡깡. 일본 말도 땡깡 하는 말입니다. 정간하는 말인데 사실 간질 말할 때 간질을 전간하는 게 간질인데 그 말을 일본 말로 땡깡입니다. 이 땡깡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베드로가 전혀 그렇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의 결과가 어떻느냐? 5절, 6절 누가복음 5장 6절,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순종의 결과는 흔히 말하는 대박이었습니다. 6절에서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마 몇백 마리 잡은 것 같아요. 요새 같으면 굉장히 거물이 좋기 때문에 그까지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잡아도 괜찮은데 그때는 거물이 다 시원찮았습니다. 그래서 몇백 마리만 되면 이 거물이 찢어져. 자기 한 배가 요새 같으면 큰 배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때는 배들이 다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배는 다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친구 배에 와서 같이 실자 2배에 나누어 실었는데도 거의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다. 요새 말하면 대박이 터진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기업을 해보니 말씀대로 정직하게 A에서 고객들 A에서 잘해주고 품질 관리 잘하고 인사 관리 잘하고 해서 기업이 잘 될 수 있어요. 이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20세기 초에 독일의 그 사회학자였던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요, 사실 이 근대 자본주의 발생의 그 가장 기초가 된 것이 개신교 윤리다. 이게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다. 가톨릭이 아니고 개신교에서 나온 것이다. 그 유명한 그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직업 소명설,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즈니스를 하고 사람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월급 받고 살지만 사람에게 하듯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된다. 주께 하듯 해야 된다. 이 장사가 잘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눈속임이 아니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니까 장사가 잘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발달한 그런 나라일수록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그랬다 하는 것이 소위 그걸 배부의 명제라고 아주 유명한 명제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등 개신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막스 베버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비즈니스 잘하고 경제를 잘 운용해서 부자가 돼. 우리 캐나다도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 한국도 예수 믿어서 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제가 일본 사람들 보고서 일본은 그러면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복받아서 저렇게 잘 살까? 일본 가보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일본에 한 20번 정도 가봤는데 가서 보고 일본처럼 잘 살 바에는 못 사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GNP는 높고 거시경제는 뭐 수치가 대단히 높은데 사는 걸 보면 너무 비참해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일본 성도들 집에 그 신방을 여러 차례 가봤으면 가보니까 야 이렇게 사느니 이 1인당 4만 불, 5만 불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 1인당 10,000불어치도 못 살더라고요. 왜 그러냐? 예수를 안 믿으니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통장밖에 믿을 수 없으니까 월급 받아서 다 은행 갖다 넣으면 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 은행에 저금하면 오히려 돈 내야 돼요. 우리는 돈 받아도 시원찮은데 쓰지는 못해요. 겁이 나서. 미래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은 한 달에 괴로우면 그날 족하니라 하고 적절하게 소비도 해야 물건도 또 돌아가고 공장도 돌아가고 내수의 기반이 닫혀야 또 바깥에 또 나가서 수출도 하고 할 텐데 돈을 안 쓰는 겁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돈은 많이 버는데 절대로 부유하게 살지는 못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일본 목사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일본 사람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해피하게 살 수 있다. 그래야 나라도 돌아가고 경제도 돌아가고 하지 안 된다.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 국가들이 물질적 부유함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베드로와 그 이 동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질적인 대박을 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많은 개신교 국가들이 물질적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북미주의 캐나다나 미국의 거의 80, 90% 국민들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떠나가지고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만요. 미국 인구의 교회 주일날 레귤러하게 꼬박꼬박 참석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10% 안 됩니다. 캐나다도 여러분 나라가 사람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뭐 영어 이름 쓴다고 다 미국 사람을 생각하시면 그중에 상당수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캐나다가 정말 선교의 정말 최선진국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주일날 나오는 사람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잘 살아서 그래요. 물질적 대박을 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별로 그렇게 궁극적인 복이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5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았는데 복 받고 난 뒤에 야 좋네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 말씀 들으니까 그냥 생전 안 잡히던 고기가 이렇게 잡히고 너무 좋구나. 그 똑같은 얘기를 누가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무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오병이어의 경험을 하게 되면 기적을 경험해요.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제 일 안 해도 되고 직장 안 다녀도 되겠구나. 왜? 먹을 게 항상 있으니까. 저분은 뭐 떡 5개 그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 몇천 명, 몇만 명을 먹이시는 분이 저분만 따라가면 되겠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대박을 쳤는데
그 반응이 이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오늘 보면은 이것을 보고서 도리어 이 베드로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적 축복 후에 앞뒤가 안 맞게 회개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잡게 되자 베드로는 물질적 축복에 빠져가지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 골치 아픈 일이 안 해도 되겠구나 이래 한 게 아니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실컷 잘 잡아서 배가 2배 가득 차게 고기 잡았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며 한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더욱더 생생하게 느끼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제대로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욥이 그러했고 이사야가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에서 자기와 함께 있던 야고보와 요한 등이 놀라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모습을 보여주는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물질적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많은 돈 벌 생각하지 않고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고 큰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가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을 때 이루게 될 놀라운 역사를 그 마음에 그리고 계셨을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물고기 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바삭한 사람이 못 잡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갈릴리 어부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평균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남의 배에 가서 품팔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배를 가지고 요새로 말하면 선주예요. 선주. 아주 큰 부자는 아니지만 꽤 그래도 괜찮은 중류 이상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또 그 안드레와 그 세베대 아들 안드레와 요한은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보면은 품꾼까지 고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품꾼까지 요새 같으면 소기업의 사장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제자의 헌신입니다. 제가 우리 기독 실업인들 모임에 가끔 가서 설교할 때가 있는데요. 흔히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는가.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제일 위험한 것이 돈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이 도리어 올무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국가를 보세요. 1인당 GNP 10,000불 넘어가게 되면 교회 부흥하지 않는다. 이게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물질적인 부여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일용할 양식에 핍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정말 그 물질적인 축복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축복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그야말로 기복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곳곳에서 물질적인 축복이 자칫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5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추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놀라며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은 베드로와 나머지 세 제자들을 보면서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 여행할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많은 그 가르침도 보았고 이적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 일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배도 또 움직여 또 생업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 따라다니까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는 호숫가로 갔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큰 고기 잡는 큰 대박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보고서 예수께서 지체 없이 베드로에게 10절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를 잡는 평범한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삶을 유지했지만 앞으로는 물고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호수에서 기껏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좀 잡았다고 놀라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비전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방언을 하시나 그 말 뜻을 몰랐을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선 우리가 그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냐. 이 말은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갈릴리 호수에 고기만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말에는요, 이 원래 원어 표현은 네가 사람의 어부가 된다. Fishers of men이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요걸 풀어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낚는다는 말이 우리말은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쁠 때가 많아. 누구한테 낚였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 보이스 피싱 하는데 낚였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기분 나쁘죠. 낚였다는 말은 기분이 안 좋은 말인데 요거랑 우리가 조심스럽게 원래 원어는 막 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좀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한 120km 갈 때인 것 같아요. 딴 차도 다 한 120km 달리니까 자기도 막 달리다가 교통수행자한테 걸렸어. 그 딱 세워서 딱시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옆에 막 자기하고 똑같이 아니면 자기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서 아니 저 사람들은 안 잡고 왜 나만 잡느냐 하고 막 항의를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당신 혹시 낚시 해본 적 있습니까? 묻더래요. 그래서 해봤죠. 그러면 낚시하러 가서 낚시터에 있는 고기 다 잡습니까? 낚인 고기만 잡지 왜 다 잡아요? 사실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본문이 있는데 마태, 마가에 있는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You will catch man. 사람을 캐치할 것이다.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세상에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뭡니까? 좋은 사람 구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 한 사람, 좋은 사람 구하면은요, 뭐 보물을 얻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사람을 얻는 축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래 되면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이 잡힙니까? 사람을 얻는 정말 훌륭한 사람을 얻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모든 큰 축복은 다 사람을 얻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창세기에만 몇 가지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저 사람 옆에만 가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옆에 가면 복을 받는다. 사람을 얻는 것, 이 축복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옆에만 가면 복을 받는다. 그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롯이라는 사람 말하면 롯,
롯. 그 이름 뜻도 별로 안 좋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별로 행동이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시원찮은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롯은 별로 가정교육도 잘 못 시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안 망했나?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 롯이 복을 받은 거 안 죽고. 예.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잘나서 그 심판 안 한 게 아니에요. 롯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비슷한 얘기가 야곱에도 나옵니다. 야곱 보면 야곱하고 라반하고 서로 여러 가지 이제 얽힌 게 많은데 라반 역시 별로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복 받았습니까?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아요. 야곱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 참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여기 보면은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이 라반이 야곱에게 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는 이게 라반입니다.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아 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냥 우리 집에 계속 있어라. 이게 이 사실 주객이 좀 바뀐 듯한 느낌이 들죠. 사실은 이 야곱은 그 집에 그냥 일종의 품꾼처럼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고 라반은 주인입니다. 내가 가만 보니까 나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되는구나. 이 사람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으로 인해서 별로 의롭지도 못한 보디발 집을 축복을 합니다. 그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거기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그가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다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고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사람 하나 얻게 되면은 자기 시원찮아도 그 사람 때문에 복 받는 겁니다. 저는 그 공부하는 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암만 생각해 돈 많이 벌려서 다른 사람 별로 도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지혜로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 뭐 별로 봉사할 게 별로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늘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 12장 3절 외우기도 쉽어. 다니엘서 1, 2, 3은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얼마나 신나는 말입니까? 반면에 제가 제일 싫어하고 부대끼는 성경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공부하지 말아놓고 그런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예. 원래 원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 사람들을 진리로 복음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낚는 것이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사람의 운명을 알 수는 없지만 나는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반대로 사람을 얻는 것,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라면 그 반대로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가장 나쁜 사람이고 자신은 복의 반대가 되는 그런 사람이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자로서의 결단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은 괜찮은 직업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최상위권 직업은 아닐지 모르지만 괜찮게 사는 그런 자기의 직업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파산을 하거나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입학시험 떨어지거나 하면 소명받게 갑자기 소명받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배를 가진 일종의 선주였습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에는 고용하는 품꾼들이 있었을 정도로 꽤 큰, 아마 베드로보다 조금 더 큰 사업을 하지 않았겠나.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네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고기 잡는 업이 잘 안 돼가지고 갑자기 소명이 생긴 사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부분 요즘처럼 이렇게 식료품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에, 제가 찾아보니까 소금에 절인 생선, 밀과 보리, 요 정도가 주식이에요.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먼 데서 가져오니까 가져오다가 썩기 때문에 못 가져오고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것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에서 배 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은 절대로 불경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렇죠?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괜찮은 직업을 포기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제자들은 비난받을 것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면은 부모와 가업만 떠난 게 아니에요. 부모도 떠났다. 이것은 제자도의 결단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유대 사회에서도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 십계명에도 부모 공격하는 것이 제일 사람 계명이 제일 앞쪽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났다. 이것은 자칫하면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는 사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또 이 마가복음을 보면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이렇게 나와요. 가족과 가업 이걸 다 버려뒀다. 세 번째 제자들의 결단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즉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표현이 약간씩 다른데 immediately 예수님 말씀 듣자마자 순종했다. 듣자마자 순종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는 우리말에는 곧이라는 말이 없는데 원어에는 원래 뜻이 있는 그 말이 있어요. 지체 없이 갔다. without delay. 지체 없이 갔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밥은 굶지 않는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 다 계산하다 보면 못 따라가는 거죠. 곧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 불렀을 때 곧 갔다. 지체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심적인 그분의 제자들, 여러분 그 예수님 제자 카운팅할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앞쪽에 있는 네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님 제자 12이지만 나머지 거의 한 절반 가까이는 그 이름 한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뭘 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앞쪽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좀 많이 나오는 게 가룟 유다. 나머지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이 제일 중요한 네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곧 지체 없이 단호하게 예수님을 따른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할 때 한평생 그러면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제가 많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사람이 아니고 이게 신이고 로봇이지 사람이 아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들끼리 권력 싸움도 하고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도망가기도 하고요. 신분 받으실 때 부인하기도 하고 십자가 죽으신 후에는 실망해서 에이 이제 우리 선생님 죽었으니까 막 고기는 잡으러 가자.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죠. 이게 제자들 이렇게 단호하게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곧 지체 없이 따라 나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 선교사로 가야 되지, 신학교 가야 되지, 아니면 꼭 그러다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직업을 하나님 부르셨구나 확신을 가지고 따라 나섰지만 어디 그런 마음이 평생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있죠.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대로 돈 많이 벌면 생기가 안 떠날 것 같죠. 돈 많이 떠나면 더 잘 떠납니다. 또 부유할 때는 부유할 대로 물질적인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제자에게 요구하신 헌신은 우리 모두를 향하신 헌신의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의 결단은 일회적인 헌신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까지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 질문이고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러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빌리 식구들도 한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넘어지다도 또 결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